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언론에 부스트샷이라는 용어가 종종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차 감염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부스트샷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부스터샷이라는 것은 의학 용어에서는 면역 체계를 촉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맞는 추가 백신 접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완벽한 예방을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부스트샷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자신 앞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아주 불편했죠. 심사가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꼴불견도 그럼 꼴불견이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들은 모두 진상짓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이제 생각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것이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뒤틀려져 있는 심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같은 메시지를 3번씩이나 저들에게 비유로 들어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개의 비유를 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비유를 살피게 될 건데요. 이것이 부스트샷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비유는 다른 비유들보다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길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주님께서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말씀이 11절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이러시되,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두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숨을 돌리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부스트샷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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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듣고 깨달아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나의 말을 듣고 좀 깨달아 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을 떼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중에 제 몫을 떼어달라 하는 것이니까 유산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는 자신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성하고 아버지가 늙었다 하여도 건강한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동안 유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풍습에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 풍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폐륜적인 요구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둘째 아들이 요구한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놓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참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몫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은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몫으로 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둘째 아들의 배륜적인 형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몫으로 준 이 재산은 그 자신의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처분권까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이 재산 처분은 통상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그냥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들의 또 다른 필연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 높이고 집안을 세우고 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방탕한 삶을 위해서 어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정한 땅에 해당되잖아요. 그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그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불보다 뻔한 것 아니겠어요? 허랑방탕한 삶, 온갖 유흥을 즐겼겠지요. 도박과 술 취함과 여자들을 탐닉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욕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써댔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세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챙겨온 돈이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돈이 바닥났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신세가 그냥 거지꼴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겨우 얻은 일거리가 여러분 뭡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돼지 치는 일은 없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천박한 직업군에 있어서도 돼지를 치는 직업은 없습니다. 당나귀를 몰고 나귀를 모는 직업군은 있어도 이것도 천한 직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은 아예 천한 직업군에도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 아들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것을 구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 쥐염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만큼 비참하게 되었는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줄인 배를 붙잡고, 허기진 배를 붙잡고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신세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쩌면 좋을까?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아버지에게 내가 뭐라 말을 하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러분 뭐예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종놈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내쫓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여러분 옮깁니다. 드디어 고향 땅에 이르게 되고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떨리는 마음에 심장 소리는 더욱더 커졌겠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보는 것이 민망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집이 가까워지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생각했던 그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고 떨리는 발걸음을 집을 향해서 옮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아들아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모습 그대로를, 떠나간 곳을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매불망 하루하루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곳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요?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것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결탄코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와 문명의 기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뒤떨어질 수 있는데 아들보다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는 아들이 절대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집 나간 자식들,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 생각하면 애잔하잖아요. 부모는 그런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만 보면 우리 옛날 선배들,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삶에서 얻은 이 경험에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격언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어쩜 이렇게 딱딱 맞을까? 뭐 이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이 삶의 격언들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 아래 삶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저 여러분, 문화와 문명의 이 발달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놓을 수는 있어도 삶의 근본적인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이 고생 심했을 것이라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아들을 이렇게 안고 그를 입맞추면서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맞이해 주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뭡니까? 더 부끄럽고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그 말을 아버지에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2절이 남았죠. 그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까지 해야지 완벽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딱 하자면 말을 딱 끊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무슨 말 하노? 응? 그 말 안 집어넣나? 어디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노? 1절만 해라. 응? 됐다.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향해서 화제를 이제 확 돌려보는 거예요. 아들이 더 이상 다른 말 못하도록 종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봐라, 우리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으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금 입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옷을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입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이란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 써죠. 네. 아버지의 옷을 입혀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발을 신긴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종들은 신을 벗습니다. 주인 앞에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발을 신긴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둘째 아들이 종들의 주인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주인이다. 나와 같이 주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그대로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건 뭡니까?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을 다시금 얻었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은 거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이 죽은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걸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 다시 찾아서 막 온 마을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죠? 막 시끌벅적하고 먹고 마시고, 막 오늘은 마음껏 취하고 먹고 마시자.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큰아들은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까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풍악 소리 들리고 춤추는 소리 들리고 집에서 막 왁작지껄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큰아들이 빡!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뭐라고? 동생이 돌아왔어.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막 돌아버린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이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노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탕자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탕자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에게 들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탕자 데리러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권합니다. 어떻게 권했을까요? 아들아 이러고 있지 말고 동생 보러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꾸나. 그렇게 여러분 권면했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럴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울분을 아버지에게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동생이 저 아버지 재산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난 이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이렇게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한다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어디 양새끼 한 마리라도 주시면서 고생한다, 친구들이랑 즐기고 놀고 온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장지들과 장녀들과 그냥 다 써버린 이 동생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 막 이렇게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이 큰아들의 심정이 100번, 만번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막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이고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네, 내가 네 마음을 이렇게 못 헤아려 줬네, 내가 앞으로도 네 챙기면서 잘해주구만, 나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큰아들의 섭섭한 마음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이 큰아들의 행동은 작은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작은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멀리 떠난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유를 마무리 지으시는 아버지의 대사를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커요. 어떤 마음? 잃어버린 동생, 죽었다가 다시 얻은 이 동생, 이 아들을 얻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하게 이 큰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자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뭡니까? 네가 나의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뭘까요? 부동산, 목장, 집, 양? 이게 가장 큰 것일까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가장 큰 건 자식이겠죠. 자식. 그러면 여러분, 둘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자인 큰 아들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죠?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어야 하는 것이 큰아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큰아들은 두 몫을 받았겠죠. 두 몫을.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두 몫을 큰아들에게 남겨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 가지고 니만 잘 살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몫을 남겨준 이유는 네 동생까지도 잘 챙겨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큰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안을 여러분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속자, 장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철 없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 더 철 없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아들들을 너그럽게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은 둘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진상짓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이 지어놓은 이들이 그어놓은 기준선이라는 것, 큰아들로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장로의 유전들을 통해서 죄인과 부정한 자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차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죄와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은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생명의 교제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부정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교제를 결탄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제사라는 제도예요. 죄와 부정한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자. 그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와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 그 일이 여러분 뭐예요? 지금까지 의인과 죄인을 완전히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차별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전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행했던 일들요.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이해하고 저들을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 마땅한 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저들은 장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역사적인 위치에 있어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로 보자면 철없었던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곧 세상으로 떠난 백성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냐? 사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막 흐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써버렸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음란함과 술 취함과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말과 속임과 자신의 정욕과 욕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을 스스로 불살라 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삶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때요?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을 다 탕진하였지만 인생의 소나기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온갖 향락들, 쾌락들 즐겨보았는데 다 한순간의 바람, 한순간의 바람. 권력 쥐어보았는데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들하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 쫓아보았는데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만족함이 찾아오지 않고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니까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근심이고 걱정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병듭니다. 시름시름 앓게 되고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되니까 육체 또한 세잔해지죠. 쇠락해진 육체 또한 어떻게 돼요? 늙어지고 병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서의 쓰라림 가지고 여러분 굶주린 배를 붙잡고 병든 우리의 인생 붙잡고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 붙들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의 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돌고 돌아 아버지를 찾은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 안 돼요.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의 하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사실 감지덕지한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그 나라의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세워놓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딱 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딱 일컬음을 받게 하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딱 앉혀놔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또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굴러 들어온 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와 함께한 상속자? 네가 나와 함께 왕노릇?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노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 내 자매, 내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살아야 돼요. 진짜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참된
복된 자녀로, 아들로 살아야 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죄의 문화에서, 그 향락에 취해서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렇게 죽음의 바이러스가 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꼴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우리는 죄의 문화, 향락의 문화 이전에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얼마나 심한 욕을 보셨는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너희 그거 갑옷 삼아라. 갑옷. 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거 갑옷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두 번째 위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가지는 위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역시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모습처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지만 아버지를 더 멀리 떠난 탕자의 모습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나보다 교회에 훨씬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되어 있다거나,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잘 되어 있다거나,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거나, 나보다 훨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높이 된 자로서, 우리는 가진 자로서, 우리는 배운 자로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젊은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쉽사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자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사리 그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부르신, 아버지께서 기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죠.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과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정죄하고 꿀밤 때려버려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때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줘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과연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생각하셔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형제와 자매를 보는 시선과 형이 동생을 보는 시선, 내가 형제 자매를 보는 시선, 그건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방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랑의 방식이에요. 버리셔야 해요. 그것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정 사랑해 주어야 되고, 기뻐해 주어야 하고, 즐거워해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되고, 용서해 주어야 되고, 보응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철없었던 둘째 아들, 당자인 우리를 받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짜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보응해주는 그런 인격을 통해서, 인품을 통해서 아버지를 꼭 닮아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불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배부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찾으시기를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즐겼던 그 흥청망청한 죄를 벗삼아 살았던 그 삶 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자 큰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셔서 함께 기뻐해 줄 일에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줄 일에 즐거워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장자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격 담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